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당신이 주신 땅을 미리 탐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사람의 지도자를 뽑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그곳 땅과 사람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린 과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0일간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네겝 지방으로부터 가나안 산간 지역까지 세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는 많은지 적은지 살폈습니다. 또 마을은 촌락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들은 어떠한지 하나하나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 부족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 매고 가져왔습니다. 12 정탐꾼은 모세와 온 회중에게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각 하나씩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그 땅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곳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요 과일이 풍성한 곳입니다. 이상적인 토양과 작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곳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로서 매우 큽니다. 또 힘센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고 증언합니다. 오로지 갈렙만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탐에 동행했던 이들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라며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며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 땅과 사람들을 살펴보고 보고한 내용은 거짓이 아닙니다. 땅은 참 좋았지만 사람들은 강하고 힘세며 요새화된 성읍이라는 것 모두 사실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묘사하는 것은 보고자의 훌륭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묘사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사람들과 땅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곳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우리는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인 이집트에 얽매여 벗어날 수 없었던 노예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며 마실 물을 공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을 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교차가 커서 쌀쌀해지고 어두워진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거인족이 아무리 강한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보다 강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앞에 놓인 어려움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냉철하고 겸손하게 살피는 것은 꼭 필요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삶의 과제 앞에서 오로지 나의 재주와 인품과 환경만을 냉정하게 헤아린다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적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란 말만 되풀이하며 그 어떤 실행도 옮기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는 정반대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의 손길을 무시하고 모든 성취는 내 손으로 이루었다며 자만할 때 우리는 쉽사리 나라는 우상에 함몰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했다는 자만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이들은 언제라도 이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법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는 이집트에서의 삶을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었다며 어쩌다 한 번 있었던 작은 좋은 기억을 부풀려 과거를 미화하고 그 과거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우깁니다. 실상 그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은 제국에 억압당하며 힘겨운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아들을 강제로 빼앗기며 울부짖었는데도 그들은 광야를 뚫고 지나가 힘센 가나안 사람들과 맞닥뜨릴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축소시키고 미화시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과 친히 열어주시는 문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향한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출애굽이 편한 길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난관이 있고 포기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극복할 지혜와 능력도 같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